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말씀으로 더 붙드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2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1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7번씩 용서해 주되 그것을 70번씩이나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490번까지도 거의 500번까지도 용서를 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예를 말씀을 해 주셨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어, 어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지만 10,000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13년간의 한 임금에 해당이 됐습니다. 10,000달란트는 그만큼 13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1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될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마 당시에는 13년 정도 임금이었지만 오늘날 이제 금이나 은이나 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백억, 수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빚진 이 종이 임금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애걸복걸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내 가족을 다 팔아도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임금에게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탕감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그 탕감받은 종에게 용서받은 종에게 이제 빚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비교가 되지 아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놓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죠. 그리고 돈을 갚을 길이 없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친구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또 임금이 듣게 되죠. 그래서 임금은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호통을 치죠.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하여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고 그 빚진 종을 용서해준 임금이 용서를 받은 그 종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자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의 의미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았으면 뭐라고 이 주인이 말하나요? 네가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또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용서의 정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고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50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까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이고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용서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용서를 끝까지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안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도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용서를 또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혹여 죄를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은 과거의 지난 부분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며 용서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면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행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악과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정의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인생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모든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분명히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